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얘기했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었어요? 그냥 하루 정도는 네. 계속 약간 좀 그런 상태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제가 왜 유튜브로 항상 한 번씩 듣거든요. 강의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어떤 때는 내가 그럼 그때 그게 한 게 그게 맞나? 근데 지금은 왜 그게 없지? 그랬다가 아니지, 이거는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니까 이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또 이제 막 생각했다. 아이고 모르겠다. 결론은 나중에 끝에는 아이고 모르겠다. 이걸로 끝이 나니까. 근데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막 너무 불안해하고 그런 느낌에 내가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약간 그 선생님은 항상 의지처가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니까 또 안심도 좀 됐다가 또 이제 막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또 화가 막 나서 막 하다가 그래 이럴 때는 이 화를 느끼는 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아니지 이거는 또 뭐 이건데 자꾸 본인이 노력하는 건데 이 노력하면 안 돼요 막 이랬다 계속 왔다 갔다는 좀 하는 것 같고요. 참,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명확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큰 착각이에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미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무엇을 잡잖아요. 어떤 부분만 잡을 수 있는 건 부분이에요. 나와 떨어져 있는 거고 대상이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 체험했다, 경험했다, 뭘 느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부분이고 그건 진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쥐면은 이거 아닌 것이 그냥 생겨버려요. 이게 마법이에요. 마법. 뭘 쥐었다면은 그거 아닌 상태가 딱 생겨요. 그래서 알면 모르는 게 생겨요. 체험하면 체험 못한 상태가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저거인 것 같다가 이 시계추, 제가 주로 쓰는 건 시계 불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그게 뭐냐면 자꾸 그런 식의 양변에 떨어져서 게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게 양변이거든요. 부처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양변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도 이거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주로 잘 드는 비유가 뭐냐면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분명히 나는 없었어.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은 없었어. 내 육체도 느끼지 못했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고 어떤 생각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지켜보는 자라고 해도 좋고 알아차리는 자라 해도 좋고 뭐 참나라 해도 좋아요. 그건 다 이름이고 그것은 안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끊어짐 없이. 근데 우리는 끊어지는 나의 생각, 나의 사고를 내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이게 나라고. 그걸 종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종을 자식으로 착각하는 거라.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깨달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는 소리는 그냥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거야.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데카르트도 이걸 해봤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어. 자기는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면 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면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생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는 존재한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게 존재라. 내가 생각하든 말든 있는 게 존재라. 그러니까 깊은 잠 속에도 있는 게 진짜 나인 거라. 보시죠. 어젯밤 잠들 때 사라졌던 것들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일단 뭐 차례차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나와 세계 전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건 사라졌어요. 그죠? 느낌, 감정, 생각, 예를 들면 오감 되는 거 하나도 없었고 깊은 잠 속에서. 그 다음에 의식 없었죠. 생각 못 했잖아요. 어떤 생각도 없었잖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왜 사람을 직접 해야 되냐고 하냐면 유튜브 보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눈 맞추고 있으면 이걸 아는 사람하고 만나면 딴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왜냐면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만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자기는 너무나 왜소하고 못났고 열등감 투성이고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숨어서 막 어떻게 겪는지를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배움은 자기가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자기를 완전히 열어버리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그거예요. 완전히 내가 삶 자체예요. 삶 자체. 근데 여전히 나란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의문스럽게 뭘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전히 그건 생각 안 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하면은 딱 표정만 봐도 생각한 줄 알거든요. 그때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아닌 이걸로 딱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법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과 생각 아닌 게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우린 생각 안 하고 못 살아요.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근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진짜 본질은 뭐냐? 이 생각 아닌 거예요. 내가 깊은 잠 들었을 때 있는 그 상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 상태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한 확인, 확신 그게 있어야지 마음의 요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뭐냐면 자기를 생각과 동일시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게 생각의 속성이에요.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얘는 이게 타고난 본성이야. 그걸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걸 또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전부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건 말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건 모든 걸 받아들이거든요. 거부라는 게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전혀 이해가 안 돼.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이때까지 나의 어떤 호불호 여기에 따라서 취사분별하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인데 이것은 그걸 안 해.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거북한 감정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거북한 감정을 느끼는 자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싫어라고 그래. 근데 정확히는 뭐냐면 나는 감정이 일어났고 그 감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하나의 대상으로서 나는 이게 싫다라는 생각,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이 변함없는 여기서.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도덕경에 보면 이걸 희, 미 뭐 이렇게 뭐 희미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를 가물가물하다. 왜냐면 분별이 잘 안 된다 소리예요.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이걸 경험하고 있고 늘 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조건을 딱. 그게 인과 법칙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돼. 돈은 인과 법칙이 아니에요. 인과를 벗어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과에 제한당하는 게 아니라고. 인과가 벌어지고 있는 텅 빈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기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다 이런 식 구약에 보면 막 인간에게 막 물로 하잖아요. 벌 주잖아요. 그게 뭐 하냐면 우리 눈앞에 비극이 벌어지고 할 때 막 우리는 안타까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내 그런 감정마저 지금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불쌍하고 애달프고 분노가 차오르고 아무 차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자기가 또 하나의 생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생각이 난 줄 알아. 그래서 생각과 동일시해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이 손등 딱 꼬집었을 때 이 감각이나 내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들면 다 사라질 것들. 그 무상한 걸 실제라고 착각하고 그게 무명. 그걸 몸과 마음과 말로 짓는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들이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냥 감각될 그런 없지만 감각되니까 우리는 실제로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꿈과 같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댈 수 없는 그것을 명확하게 그걸 이제 그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예요. 조금 지견이 열리는 건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당연시했던 사고에서 한 걸음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의 힘이 더 큰 거야. 그 생각의 힘이 빠지는데 10년 걸려요. 10년 정도 걸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전도몽상 뒤집어진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다가 나와 세계가 그냥 헛거와 같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세상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금단현상과 같은 게 금단현상.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뭐냐면 그럴 때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또 끄달려갈 수 있어요. 그 업의 중력장 바깥으로 벗어날 때까지 오래 걸려요. 담배 하나 끊는데도 몇 년 걸리는데 저도 30살에 끊었는데 한 3, 4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간 딱 지나니까 지금은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변화하는 과정을 도노 후의 점수다. 깨달은 뒤에 공부다. 오후 공부다. 이거 깨달은 뒤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하찮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뭐가 필요해? 가장 확실한 건 이거잖아요. 나보다 먼저 있는 게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 뭐가 있어? 그게 있으니까 나라는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나라는 생각보다 먼저 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곧 생각이거든. 나는 곧 생각이에요. 근데 나라는 생각, 이 근원적인 생각보다 먼저 있어요. 위음왕불 이전에 뭐 있었다. 태초 이전에 뭐가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는 전혀 여기에 와닿을 수. 그래서 순수하다,
청정하다, 맑다, 깨끗하다 온갖 형용사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런 것도 안 붙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책에서 배운 대로 책에서 읽은 누구한테 말로 들은 개념으로는 절대 이게 안 돼요.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맨눈으로 이걸 경험해야 돼요. 다시 말을 배우는 게 다시 자기가 직접 맛보고 이걸 나도 모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요. 그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경전 안 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자기가 표현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 어록이나 경기 다 있더라고요. 자기는 보고 한 말이 아닌데 같은 말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깜짝깜짝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그래서 확신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제가 제 모임에서 자주 하는 말이면 자기를 100% 믿어라. 믿을 건 자기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 죽어주지 않아.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어. 그러면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나.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 말고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는 늘 불안했어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이 나 말고 이 나 말고 내 인생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어떤 것도 내 삶이라고 한 건 진짜 무슨 영화나 드라마 꿈처럼 분명히 내가 경험했지만 경험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실감이 하나도 없어. 나에게 남은 건 기억이라고 하는 이미지밖에 없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았던 기억이라도 내려놔라. 아무리 비참했던 기억이라도 잊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거는 내가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가질래야 가질 수 없어. 근데 거기에 왜 집착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꿈인데 이 순간도 내가 어떻게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신이 이 한량없는 의식이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분리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맛보고 싶어서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된 나와 세계로 분리된데 이게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그냥 이름하자면 삶이 있을 뿐이야. 생명이 있을 뿐이야. 이것이 있을 뿐이야. 도가 있을 뿐이야. 근데 오직 그것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허무가 아니에요. 이건 신비야. 이 신비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사람 각자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맛보고 매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저도 참 10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왜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이 무엇일 같다고? 생각은 아무런 실이 없어요. 제 아무리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막 어떤 거대한 이론 체계를 세워놨다는 걸 예를 들면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막 요즘 뭐 양자물리학의 뭐 촉근 이론이 어떻고 뭐 그런다는데 그 이론이 아무리 없으면 그 밑으로 가장 근원으로 내려오라고요. 그 뭐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 공중부학이야. 그냥 예를 들면 이전에 뭐가 있으냐 하고 아와 어의 대립상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모두 A만 있다. 아무 말도 어떤 개념도 없어요. 어떤 분별도 안 돼. 근데 28자, 몇 자,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차별을 하니까 그 차별된 모양에다가 우리가 또 다른 차별된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야. 전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이 말할 수 없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말을 잊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벼운 거예요. 잊지도 않았던 말과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한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언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경허선사가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동네 꼬마들이 놀고 있으니까 동네 꼬마들한테 몽둥이 지게짜리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때리면 너희들 엿사먹게 돈을 주마. 그러니까 얘들이 저 나이 많고 등치도 큰데 때려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때리면 내가 몇억 돈 준다니까? 그리고 톡 치고 톡 치고 톡 치고 톡 치고 하는데 경호가 너희들은 날 때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 굴고 있는 에이 저거 저럴 줄 알았어요. 돈 안 주려고. 분명히 맞았는데 안 맞았대. 아이들은 경호를 못 때렸어요. 때릴 수 없어. 나를 손댈 수, 이것을 손댈 수가 없어요. 보면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절망에 빠져 있거나 이거는 내 감정에 전혀 물들지 않는 거예요. 본래 그런 거예요. 내가 갈고 닦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이건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보십시오. 오늘이 보름 아니죠. 보름달 딱 뜨면 우리 월인천강지국이라서 공중의 달은 하나인데 천강에 1000개의 달이 뜨잖아요. 근데 그 달의 모양이 다 똑같냐는 거예요. 물결 치면 달이 이질러지는 듯 하지만 그게 이질러진 게 아니잖아요. 달은 물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근데 물결에 비친 달을 실제라고 착각하면 저 모양이 이질러졌다, 사라졌다, 깨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냉정할 수도 있지만 냉정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랑과 자비가 나온 거야. 조건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이쁜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게 그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냉정해 보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해가 쨍쨍 나는 거, 해가 뜬 거. 해가 없으면 지구상에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까 칩시다. 그럼 가뭄 든 지역의 사람들은 해가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속성이에요. 인간들만 비 많이 오면 비 온다고 비 많다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야단이고, 해가 많이 쬐면 많이 쬐다고 야단이고, 해가 안 쬐면 안 쬐다고 야단이고, 양변에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냥 항상 할 뿐이야. 아무런 그런 인간적인 거기에 누구는 이뻐해줘서 안 해주고 누구는 뭐 이렇게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의 아직 그 분별이 쥐어지지 않은 그 눈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아 보이고 어떤 건 나빠 보이고 그래요. 이걸 도를 알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기 생각이 점점 좀 쥐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것에 그냥 이것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것을 대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대표적인 그 설명이 뭐냐면, 내가 공부하기 전엔 산은 그냥 산이었고 물은 그냥 물이었다. 내가 도를 공부했고 산은 산이 아니야 이거야. 물은 물이 아니야 이거야. 근데 내가 공부를 완성하고 다 마치고 오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야. 따로 없어. 그냥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 선에서 말하는 구경의 깨달음 뭐냐?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예요. 흐름 따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흐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로 있는 거예요. 여기 더 좋고 덜 좋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도 여전히 막 그런 거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 중에 이거 가지고 세상 좋게 만들자. 물론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자칫 잘못, 거기에도 아직도 거기에도 분별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아직도 뭔가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어떤 걸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널리하고 뭐 이렇게 좋게 뭐 하는 거, 세상의 고통을 좀 줄여주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망상이에요. 꽃이 필 때, 봄철이 되면 꽃이 필 때, 꽃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발현될 뿐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그게 이제 허망한 분별인데 자기를 따로 빼놔.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이렇게 대상화해가지고 어찌 하려고요. 근데 내가 세상을 이렇게 좋게 만들려는 그 마음 씀씀이나 아주 포악하고 독재자 같은 사람,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그 마음 씀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옛날 선사들 기록에 보면은 진실로 여기에 한 덩어리가 된 사람은 뭘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절이 허물어져서 기와장이 다 무너진데도 석가래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저 바깥을 바꾸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바깥이란 게 없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관심하고 자기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석가를 바꿔도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예요. 저게 저 바깥이 아니라는 거. 구제해야 될 중생이 없다는 거. 중생구제 하는데 따로 구제해야 될 중생이 없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통 불교에서 상고보리 하와중생 어떤 분이 밴드에도 글을 올렸는데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려다 말았는데 그것도 습관될까봐.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누가 불교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라면 그 말을 지워주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구해야 될 보리가 없고 아래로는 제도해야 될 중생이 없다. 근데 그래 요거를 집착할까봐 요 약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요게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뭐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나도 없고 남도 없어요.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공부는 이미 완성돼 있어. 그 망상을 쉬지 못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연되면 인연인 사람한테 이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올해부터 이제 후원금 받는 걸로 영상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기부. 특히 제가 제일 마음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장애 아동들 위한 그런 거.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런 걸 좀 재원이 좀 모이면은 이렇게 각자 해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 공동 모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도 좀 기부하고 후원해주고 그런 모임들이 좀 늘어났으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누가 하냐? 무엇이 하냐? 일로 딱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명확하네요. 이 자리가 생각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이 자리라고 말은 하지만 이 자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뭘 보긴 봤는데 이상하게 이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딱 일주일 지나서 딱 일요일날 그 다음 주 일요일 가니까 저희 거사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분명히 이건데 하면서도 이건데라는 여전히 뭐냐면 상대적인 그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라는 걸 이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상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고 그래요. 그래서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공부하는 거고 그 시간은 누구나 다 그랬어요. 다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생각과 실제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둘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둘이 만나면서 둘이 양변이 사라지는 거라. 그럼 본래 이랬다. 글로 돌아오는데 한 10여 년 세월 걸린다. 대부분 그 기간을 잘 못 견뎌요. 왜냐면 이게 가만두질 않아. 있잖아요. 제가 사자충, 불경에 나오는 사자충 얘기 있잖아요. 사자는 절대 외부 짐승의 공격으로 죽지 않는다. 자기 몸에서만 기생충격으로 죽는다. 그 다음에 우리 강철들 보세요. 그 강철도 지 몸에서 피어난 녹 때문에 녹슬어요. 그럼 부서져 버려요.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공부란 말을 써요. 쿵푸. 송나라 때 속어예요. 쿵푸. 지금 중국어에도
타다 쿵푸 하오 그러면은 저 사람 기술이 대단하대 쿵푸.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걸 애쓰는 걸 공부라고 해요. 쿵푸라고 해요. 지금 우리도 쿵푸 하고 있는 거 쿵푸. 막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 불에다 달고 모래다 손가락 철사장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이 불교적 표현은 이 업장을 녹이는 거예요. 업장을 녹여. 이 번뇌망성을 쉬는 게 업장 소멸하는 거예요. 업장 소멸. 이게 업이에요. 있지도 않은 것이 뭉쳐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듯 어떤 질량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듯. 그래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거기 휙 달라붙고 자석을 갖춘 것처럼 휙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녹아나는 거예요. 녹아나. 그걸 업을 녹인다면 묵은 업을 녹인다. 그 묵은 업을 녹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새로운 업 짓지 말고 그냥 이 아무 일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수동적 내릭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 저항은 뭐냐? 생각으로 뭘 어찌하려는 거. 거기서 힘이 좀 빠져야 돼. 그래서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자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동성의 주도. 내가 무엇을 한다는 느낌. 그때만 얘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요. 그래서 막 성공지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뭘 금방 해놓고 거기에 맞는 거 또 하고 그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알거든. 어떤 게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건 무상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성취하는 과정에서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면서 뭐냐 그 어떤 그 자극적인 감각을 느끼는 자기를 잊지도 않은데 반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그리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험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 우리 보통 사람은 미쳤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때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만. 그러니까 약간 병든 사람이지. 그때만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몰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공부한 사람도 뭐냐면 공부할 때만 살아있기 때문에 공부에만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것은 내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완전히 쉬워져요. 진짜 말 그대로 무의, 함이 없어요. 이것은 자기가 애써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의 자연인 거예요.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까지 에고라고 하는 말 배운 이후에 형성된 개념, 경험, 기억의 이 집합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그냥 삶 그 자체로 그냥 그 많은 경전이나 어록의 비유가 뭐냐면 문학적인 비유가 물거품이 물로 돌아가요. 물거품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아의 소멸 죽음이지. 근데 물의 입장에서는 부증불감이다. 물거품이 있을 때나 물거품이 사라졌을 때 물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소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한번 뭐 팍 했던 경험이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은 그래서 나중에 이 보면은 뭐냐 깨달음이란 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다. 깨달음이란 건 애초부터 없었다. 그게 본래 깨달음. 본래 깨달음밖에 없는데 뭘 깨닫고 못 깨닫고 어딨어. 그래서 그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깨닫지 못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근데 대다수의 중생은 처음에 이제 깨닫지 못함에서 출발해요. 인생이 괴로워 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으면 열반 적정의 세계가 있어요. 깨달으면 세워요. 그리고 일로 가. 애를 쓰고 갈 수 없는데 애를 쓰다 보면 오 하면서 아 정말 이렇구나. 그런데 또 뭐냐 10중 8구는 여기 일 없는 곳, 편안하고 뭐 조용하고 뭐 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면 또 다른 관념, 또 다른 이미지에 또 빠져버려요. 그때 뭐냐 깨달음도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있는 거 뭐냐 이거 그 순간 양면이 딱 사라지고 이 두 개를 아무 차별 없이 비추고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본래 깨달음이구나. 이것은 정말 아무 일이 없구나. 그때 진짜 그게 대오예요. 대오. 큰 깨달음이야. 큰 깨달음. 원래 아무 일이 없고 조그만 깨달음. 내가 예전에는 답답하고 그랬는데 깨달은 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조그만 깨달음.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좀 알고 지견이 생기고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말라. 깨달음의 세계는 한량이 되는 한량이 없다. 그래서 구경의 깨달음이 있다. 대오로서 그
극칙을 삼아라. 큰 깨달음이었어. 근데 그건 자기 본인만 깨달아지는 거야. 본인만. 다른 사람의 깨달음은 내 꿈 위에 펼쳐진 꿈속의 깨달음이야. 진짜 깨달음은 내 깨달음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해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손을 들어 보이고 탁자를 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 이전에 이미 있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도 이 소리처럼 허망하게 지금 바로 지금 있는 듯한 인연 이렇게 있는 듯 느껴질 뿐이지. 근데 이것이 있는 듯 느껴지는 근본 가장 밑뿌리는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늘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허공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빛에다 비유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늘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비춰보고 있을 때 자나깨나 내가 죽으나 사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다 이름을 붙이면 또 개념화가 돼서 이걸 인식의 빛이라고 해야 될까? 빛인데 그냥 우리의 자연 어떤 우리가 광선이라는 의미의 빛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인식 자체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다 뭡니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좀 개념적으로 안 하면 지각, 인식, 감수 이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각한다는 말. 알 지자 깨달을 먹자. 우리 경험은 지각의 지각.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지각을 제외한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면 컵이 있어. 이게 지각이잖아요. 보이고 만져지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괴로운 것도 뭐예요? 그 느낌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각이 없으면 느낌이니 뭐니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양, 대상, 내용에 속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의 순수한 진료, 순수한 본질은 뭐냐? 지각. 그걸 공적 염지라고도 하고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러운 알미다 또는 알아차림이다. 서양 사람들은 awareness라는 걸 잘 쓰거든요. 자각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힌두들은 이걸 증하냐, 참된 지혜다, 지혜다 지.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실제로 지혜 종교라고 몰렸던 신해 같은 사람들이 알지자 썼어요. 알숫자하고 지혜하고 뭐가 달라? 사람들은 그 또 분별을 한다니까. 그 아는 건 아니더라고 하는데, 그거 안다는 이름 안다 한들 그게 뭐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안다 모른다에 그 안다 말고 안다 모른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알미예요. 그래서 그 지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안다 모른다 아니에요. 안다 모른다 이전에 생각 이전에 분명한 거라. 그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야. 주장자가 탁 내리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소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이거예요. 이미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건데 이게 분명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을 안 하면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딴 데 신경 쓰면 이게 없는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챙기고 안 챙기고 그게 망상이었어. 그게 뭐냐? 여전히 내가 주체인 줄 착각한 거야. 그게 한번 사라졌다니까. 그게 나라고 하는 것도 이 컵이랑 똑같아. 이 대상이랑 그냥 여기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야.
진짜 나는 그러니까 우주의 편만에 있다 이런 거예요. 불신 충만한 거. 부처님 몸에 우주에 충만해 있다 그런 거라. 우주 자체다. 허공 자체다 이 말이에요. 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육체 가죽 주머니 속에 제한된 조그만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자체다. 이것뿐이다. 이거. 그 의식이 이런 모양, 이런 대상, 이런 소리,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생각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로 돌아가야 돼요. 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건 임재가 앞 시간에 됐지만 여기 발 디딜 자리가 없대. 그게 응무소주예요. 응무소주. 발 디딜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잡고 싶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근데 처음엔 그 습관으로 막 이걸 그리려고 그래. 대상화하려고 그래. 그것도 충분히 해봐야 돼.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 말만 듣고서는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옛 습관대로 해보다가 안 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포기하게 돼요. 저절로. 선시에 보면 이거 있어요.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강물에 비친 달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걸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물에 가지고 그 퍼. 몇 번이나 푸다가 그제서야 이제 자기 헛된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인연으로 하늘을 보니까 어리석은 원숭이가 그제서 깨달았어. 물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이 아니고 진짜 달 저기 있구나. 이거 아무 상관없구나. 그래서 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쉬는 게 깨달은 거예요. 아 본래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파노라마 환상에 너무 사람들이 취해 있어요. 자기도 꼭 그래야만 될 것 같고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응답하라 뭐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 과거 아닌데 88년이고 94년이고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있지도 않은 자기가 경험했지만 실제가 아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추억 허상을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묶여 있는 거라. 그건 진짜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취해서 살아.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꿈에 집착하는 거야. 그렇게 끊어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에 또 끄달려가. 저때 저랬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걸 뭐냐면 안착한다. 이 자리 없는 자리, 위치 없는 위치. 여기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따로 있게 되면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놓치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이것 자체면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그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 인명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10여 년 세월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쉽게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거를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하는데 정말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이 공부는 발심만 되면 되는데 사람들은 발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발심은 의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참 신비한 건데 제가 공부할 때 도움받았던 게 뭐냐면 밀레라빠 전기.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데 불일 출판사에 나온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소책자인데 화명동에서 그 당시 남산동 선원 버스 타고 1시간이거든요. 선원에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어느 날 법회 끝나고 저녁 늦게 이제 화명동 저희 집으로 이제 만덕터널을 넘어서 터널 안에서 막 그거 있다가 거기 보면 일라레빠가 처음에 흑맛을 내가지고 자기 아버지 재산 훔쳐간 친척들을 마술로 막 지진이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버가 두려워가지고 그 마르빠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 자기가 이제 수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르빠가 아주 지독한 스승이에요. 그럼 엄청난 노동을 혹독한 노동을 막 돌로 탑을 세우란 다음에 다 거의 다 싸우면 이거 방향이 잘못돼 다 허물을 또 딴 데 세우고 그럼 몇 번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 밀라레바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도 선명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그때 제 심정이 밀라레바 같았어요. 펑펑 울었어요. 버스 안에 그 지금도. 그런 어떤 애달픈 마음. 저도
나중에 이걸 조금 알게 됐을 때 자만심이 생겼어요. 자만심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안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는 생각이 있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내 거라는 생각도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나의 법,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망상인지 모르고. 근데 그렇게 돼요. 그게 아직 이 묵은 업장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내 것, 여기에 매달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과보를 피할 수 없어요. 과보를 받았지. 왜냐면 내 거 쥐었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거든. 헛된 걸 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건 더 허둥대고 곤란에 빠지고, 본래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다고 책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근데 자기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된단 말이에요. 책으로 배운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몸으로 다 겪어봐야 돼. 이건 도제라니까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것을 한번 경험해서 다 겪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공부해가는 거 보면 대충 알아요. 왜냐면 이건 안 바뀌어요. 인간의 이 시스템은 안 바뀌어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앞으로도 1000년도도 똑같아요. 이 인간의 사고 구조는 모든 감각기관이 외부로 열려 있어서 바깥으로 찾게 돼 있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게 자기 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까지 이게 바뀐 줄 알고 헤매다가 늘 자기 안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로 확 돌아오고요. 그게 갑작스럽게 확 인식이 갑작스럽게 180도 확 뒤집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어이구. 그러면서 허탈해질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조금 안 것 같지만 이게 영원히 자기 모습을 안 보여줘요. 옛날 선사들이 뭐냐면 신선이 무지개 위에서 붉은 비단붙일 얼굴을 살짝 가렸대요. 저 얼굴을 한 번은 봐야 되는데 얼굴 가리고 있어. 참 어떻게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그런 지경이네요. 해보시면 안 돼요. 자, 임적으로 좀 볼까요?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 말을 끊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116쪽입니다. 오늘 이제 행록을 다 끝낼 거예요. 이게 임재록이 이건 이제 좀 학술적인 내용인데, 임재록 보통 지금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이 김태현 선생님 번역한 임재록은 천성광동록에 있는 한번을 썼다고 했는데 별로 내용이 이게 좀 체계가 안 잡혀져 있어요. 차라리 선화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선화본은 이제 딱 이렇게 상당, 시중, 간변, 행적 이래가지고 송나라 때 이제 이게 체계가 잡혀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천성광동록본 이 번역본은 뭐냐면 막 뒤섞여 있어요. 특히 이 임제가 8세기, 9세기 사람인데 어록은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지어낸 것도 있는데 막 뒤섞여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있는 거 보면 행록하고 상당하고 막 그다음 간변, 선문답하는 게 막 뒤섞여 있어서 이게 제대로 체계가 잡혀서 편집되기 이전에 그런 형태인 거는 조금 내용을 보는데 불편한데, 실제로 임재록에서 꼭 공부해야 될 부분은 법어 부분이에요. 보통 선화본,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유통본에서는 시중인데 그 부분 빼놓고는 다 쓸데없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앞 시간 지금 쭉 펴온 거 보면 다 공안이에요. 공안. 송나라 때 창작된 거라. 선문염송 같은 때 보면 전부 다 임재 관련 공안으로 돼 있어요. 근데 법어 부분은 공안이 안 나와. 왜? 법어 부분은 그냥 말로 그냥 알아듣기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오늘 행적 부분 끝내도록 합시다. 116쪽 도저히 알아채요. 임재가 상당하게 말할까. 그래서 선화본에서는 이게 상당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여기는 행적에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것을 모두 알아차린다. 보통 우리가 깨달음을 일체지, 일체존지라고도 하거든요. 모두를 다 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깨달음은 다 알아요. 다. 뭐가 찾아오는 자만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것을 모두 알아차린다. 이게 마치 말만 들으면 누가 와도 내가 무슨 점쟁이처럼 너 어디서 왔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아지는 거, 내 생각, 느낌, 감정, 그 출처를 안내요. 그게 화두의 낙처예요.
그것이 나온 곳이 곧 들어가는 곳이라. 딱 한 구멍밖에 없어. 그걸 향상일규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은 일규, 한 구멍이 있다. 그 일규 거기서 다 나온다. 그게 뭐냐? 바로 눈앞에 바로 좀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자가 있기만 하면 빠뜨리지 않고 그가 온 곳을 모두 알아차린다. 그래놓고 이와 같이 온다면 잃어버린 것 같고 이와 같이 오지 않는다면 포승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란 말이 참 선어록에서 많이 쓰는데 이와 같다. 그런데 여기선 이렇다고 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 아닌 것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래서 양변을 지금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양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따지려면 우리 생각을 잘 우리 사고의 메커니즘을 잘 보이는 게 가장 논리적인 게 뭐냐면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이진법이잖아요. 일령이에요. 일령. 단순하잖아요.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OX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경상도 사람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령 이진법 시스템인 사람들은 도무지 이런 식의 중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래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알미 한번 좌절돼야 돼. 그러면서 진짜 참 알미 눈앞에 현천해야 돼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제 말에 속아서 생각에 집을 지면 안 돼요. 재밌는 게 초기 경전에서 악마 파순이를 경전에 뭐라고 하냐면 집 짓는 자여라고 그래요. 집 짓는 자여. 공중에 누가 짓는 자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집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법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놓고 방금 한 말을 부정해버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게. 예? 그러니까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렸다. 언제나 함부로 어림잡아 헤아리지 마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헤아리지 마라. 이게 맞나? 이게 정확한 건가?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뭘 잡았다 하면 그건 아니라니까. 예?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잡는다? 그것도 뭘 잡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올래? 어떻게 살아나올래? 그게 길 없는 길인 거예요. 언어도단 심행체멸이고 그걸 그래서 이건 직접 깨달아야만 된다. 직접 체험해야만 된다. 그 체험의 강도 내용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턱밑이 쑥 빠지고 뭐가 경천동지할 체험을 기다리거든. 그게 뭐냐? 책으로 이걸 배워서 그래. 드라마로 이걸 배워서 그래. 사랑해보십시오. 드라마 같은 사람 누가 합니까? 예? 예? 저 유원지 가가지고 유원지 빌려가지고 불 쫙 해두고 에드블룸 100만 개 팍 띄우고 예? 그런 게 어딨어요. 쪽팔리고 별볼도 없고 시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매일 예?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근데 우리는 잊지도 않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네 엄마 아빠들 맨날 지지고 먹고 사는 게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잊지도 않은 사랑하니까 사람이 변했다 어쨌다 자기가 변했으면서 그러니까 언제나 함부로 어림잡아 헤아리지 마라. 진짜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거는 본래 상태예요. 본래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불이법이 잘못하면 잘못 이해되게 되면 이게 구두선 내지는 예전에도 그런 게 평실선이라고 있었어요. 평실선. 옛날 송나라 때 무사선. 그걸 뭐냐면 이 불이법이 잘못되면 평실선, 무사선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뭐냐, 평실선은 뭐냐면 그냥 이대로야. 미워하고 욕하고 이대로야. 잘못된 거 없어. 진짜 이대로임을 체험한 게 아니라 이대로란 그 말로 엉뚱한 또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 깨달을 것도 없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진짜 깨달으면 그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글로 돌아야 돼. 분명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줄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한번 부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거래. 그러면 안 돼. 그게 무사선, 일 없는 것만 좋아하는 소리. 그리고 벌써 예전에도 옛날 사람 다 그런 미혹에 빠졌어요. 말만 배운 사람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진짜 너 이거 알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옆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줄 사람이 한동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같이 여정을 같이 가다가 나중엔 각자 갈 길 가면 돼. 실제로 보면은 언제나 이거밖에 없었어.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해준 사람은 그냥 내 꿈에 등장한 또 다른 나였어. 오직 나만 이거밖에 없어요. 나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두 잘못이다. 알아도 30방, 몰라도 30방. 얼마나 평등하네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조주 차나 마셔라. 예? 여기 처음 왔어? 차 마셔. 한 번 왔었어? 차 마셔. 왜 아무한테 차 마시라니까 너도 차 마셔. 이래도 30방, 저래도 30방.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하니 천하의 모든 사람이 비판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뿐이야. 아무리 잘난 놈들이 선정에 어딜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능력이 생겼다고 꿈꾸지 마시래요. 그 선정은 어디서 경험하냐 말이야. 그 선정의 즐거움을 어디서 누렸냐. 여기 아니야 여기. 예?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냐 말이야. 척추가 녹아내리는 황홀경 어디서 경험해. 여기지. 다 그것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한테 딱 되물어보면 지금도 그러냐고 물어보면 지금도 그러세요? 그렇다면 인정해줄게. 늘 변함없다는. 늘 변함없는 게 뭔지 아네요. 오매이래요. 오매이래요. 자나깨나 똑같은 게 뭔지만 이거 거기에 푹 익으면 돼요. 이거 그 한 관문 오매이려 하면 돼요. 오래 서 있으니 편히 쉬어라. 형식적인 말이고. 넘어가서 가고움이 없다. 임재가 상당한 맞듯이 다 상당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짧죠. 상당본문은 짧고 그냥 알아듣지 못할 말하는 게 이게 형식화돼서 그래요. 한 사람은 외로운 산봉우리 꼭대기에 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고 한 사람은 번화한 내거리에 있으나 역시 나아간가 물러감이 없다. 이 보시면 이게 대조돼 있잖아요. 외로운 삶 고봉정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고봉정상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가다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절대적인 경지에 있으나 출신 몸을 빼낼 길이 없대.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공에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한쪽에 너무 치우친 거라. 일 없는데 치우쳤다고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도에. 또 한 사람 번화한 내거리에 있으나 번화한 내거리가 뭐냐면 잡다한 경계 분별 망상 속에 있으나 역시 나아간가 물러감이 없다. 뭐냐? 취사 선택이 없다. 향배가 없다. 어딜 향하고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걸 설명할 때 색공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뭐냐? 이분법으로 또는 평등차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아니면 선에서는 뭐냐면 파정이라고 해가지고 절대적인 경지는 뭐냐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못하는 경지. 그리고 파정은 뭐냐? 멱살을 꽉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과 놓아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죽인다고도 하기도 하고 살려준다고 하기도 하는 건 긍정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절대적인 거기 있으나 거기서 몸 빼낼 길이 없고 거기 꽉 막혀 있고 한 사람은 온갖 분별망상이 있지만 나하고 물러감이 없어.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것도 취하지 말고 저것도 취하지 말란 소리예요. 너무 공에만 떨어져 있지 말고 너무 세계만 이렇게 차별에만 떨어져 있지 말고 평등에만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 차별만 있는 것도 차별된 거다.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다. 죽이면서 살리고 살리면서 죽인다.
붙잡으면서 놓아주고 놓아주면서 붙잡는다. 이걸 두 가지를 자유자재. 이게 임재종풍은 뭐냐면 이걸 자유자재로 잘 썼어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 하냐면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냐. 우열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선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선우가 없다 이 소리예요. 유마일이 되지도 말고 부대사가 되지도 마라. 이건 비유인데 유마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불이법문 방을 싹 치워버렸잖아요. 침상 하나 놓고 그 10대 제자를 딱 해가지고 불이법문으로 딱 유마의 한 번의 침묵으로 꼼짝 못하게 했잖아. 그 사람들 분별망상. 그게 뭐냐 고봉정상 꼭대기인데 거기에도 한 허물이 있다. 자기 몸을 빼내지 못했어. 여전히 치우친 거고. 그다음 부대사는 뭐냐면 이게 선해대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양무제 때 살았던 달마 오기 전에 이미 이 불법을 선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뭐냐면 백정이라든가 그랬어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그 양무제가 지공화상 추천으로 양무제가 금강경 강의해달라니까 이 사람 와가지고 딱 경상을 딱 한 번 치고 내려가는 거야. 그 양무제가 벙쪄 있으니까 지공화상이 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하니까 금강경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백정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세속생활했던 거사예요, 거사. 근데 대사라고 불렀는데 대사는 우리가 큰 스님 할 때 대사가 아니라 큰 대자에 선비사자예요. 그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보살. 선의 보살, 부대사. 쌍님 부대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거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분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지도 마라. 평등에만 머물지 말고 차별에만 머물지도 마라. 오래 서 있었으니 편해주시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부러지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언구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지금 이 언구를 살려내고 있는 이게 고봉정상에 있으면서도 몸 빼낼 길이 없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거리 번화한 사거리에 있으면서 향배가 없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 사람 말한 거지. 이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또 그런 게 있나? 그게 뭐냐? 언제나 자기가 주인자를 놓치면 안 돼. 이 자리 놓치지 말아야 돼. 화두 놓치지 말라는 말도 해요. 화두는 뭐냐? 다만 알지 못하는 이 의심이에요. 의심이라고 말을 붙였지만 그건 의심도 아닌 거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라고 말하면 벌써 분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 이거는 의문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라. 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건 죽은 건 아니야. 그게 화두예요, 화두. 그걸 놓치지 말라는 소리지. 이먹고 자면서도 이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염화두라. 말 구절에 떨어져 있는 거라. 그 염불이랑 화두의 차이가 없어요. 진짜 화두는 뭐냐? 이 말이 아닌 거. 이 말이 아닌 이것을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건 놓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래야지. 이것이 무슨 화두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쥐고 놓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게 타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놓친다 안 놓친다 그건 벌써 엉뚱한 소리야, 엉뚱한 소리. 그 타는 일단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중에 늘 이게 그러니까 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누가 엉뚱한 소리 딱 하면 저절로 알아요. 저게 저 사람 말은 틀렸고 저 사람 말은 좀 그럴듯해. 이게 저절로 분별 아닌 분별을 이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게 분명 이게 법안이에요. 법안. 이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뒤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임재가 상당한 말이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기류에 있으나 이거 보통 도중사라고 하거든요. 도중사는 뭐냐? 수행하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으나 집을 떠나지 않았다. 집은 뭐냐? 본래 자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거 알지 못한다고 막 수행할 때도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서 부처님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집을 떠났어. 분별 망상하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기류에 헤매고 있는 거 아니다. 말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도중사에 있지만 가리사를 떠나지 않다. 집안에 떠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집을 떠난 것 같지만 기류에 있지도 않다.
누가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게 이제 화두예요. 그러면 예? 이게 뭐냐 보십시오. 한 사람은 지금 두 사람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보십시오. 한 사람은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만 본래자를 떠난 바 없고, 한 사람은 분별망상하고 있지만 그 분별망상의 길에도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더 낫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낫습니까? 벌써 버스 지나갔어요. 예. 곧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이게 공안선이에요. 공안선. 공안은 탕마선이에요. 탕마선. 그래서 공안은 혼자 이렇게 화두집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탕마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그 태권도장에서 대련하잖아요. 보면 노란띠 파란띠 대련하면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근데 또 붙고 하다 보면 어쩔 때 번쩍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안이 타파돼 나가는 거예요. 공안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보고 탁 떨어져 나가는 거야. 눈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 공안선이 의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지고 송나라 때 쓰임이면 그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만 보지 말고 이걸 잘 쓰면, 그러니까 약도 잘못 쓰면 독이고 잘 쓰면 이제 사람을 살리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가끔 이렇게 탕마를 해보면 좋죠. 양손을 펴다. 이것도 뭐 뻔한 거예요. 임제는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고서 양손을 펴고 했는데 그 승려는 말이 없었다. 임제가 물었다. 알겠는가?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임제가 말하였다.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 없으니 그대에게 노자돈으로 2푼의 동전을 주겠다. 자, 뭐 이것도 뭐 별 소리 없잖아요. 양손 펴고 이거지. 꼭 양손 펴고 해야 되나? 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임제가 이제 이건 그러니까 누가 이런 스토리 지어서 사람들을 분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알겠는 거야. 진짜는 보십시오. 알겠는가? 이거예요. 여기서 분명하면 돼요. 생각 이전짜리가 이거예요. 알겠는가? 뭘 안다 모른다 하면 그건 분별이라.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별이라. 그냥 알겠는가? 여기서 분명하잖아요. 뭐가 분명한 게 아니라 알겠는가? 분명하지.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모른다고 하는 건 벌써 떨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십시오. 진짜 자기가 이거예요. 알겠는가? 이게 자기라. 안다 모른다 이전에 분명한 거라. 이게 나라고요. 이게 사라진 적이 없다니까. 여기에는 아르마리가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잠 속에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말하는 건 뭡니까? 생각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알 수 없어요. 생각은 그래서 이걸 모른다 없다라고 그냥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걸 믿어버리니까 살고 있으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고 상관없다. 이게 힌트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대상화해서 이게 뭐지? 그럼 바보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든 알겠는가든 모르겠습니다든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조차 할 수 없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어리 빠지는 거예요. 특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서 어리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뻥끗해도 틀렸다. 동념, 생각을 움직이기만 해도 어긋났다는 바로 이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 다 한 덩어리라. 근데 여기서 안다, 모른다. 지 스스로 분열을 이렇게. 그러니까 쉬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제가 한국한테 불법의 적적대기가 뭡니까? 그거 두들겨 맞지. 무슨 헛소리야. 마치 불법의 적적대기를 묻는 건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거랑 똑같아요. 불법의 적적대기 이거 입 열기 전부터 있었던 거. 하나 깨닫지를 못했어. 그거예요 그거. 이게 나라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도 여기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르마리도 등장하는 거라. 그 모든 것에 그것들이 나온 출처, 그 한 구멍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나 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 있음은 진짜 뭐냐? 내가 있음이에요. 이게 있음이라고. 이게 존재라고. 이게 의식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래서 지복이라고. 집 안 한다. 존재의식 지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일심이에요 이게. 이거는 내가 얻고 말고 알고 모르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성한 이것이 순복을 해야 돼. 순복을. 완전히 자기를 그 마음이 항복을 해야 돼. 항복. 서렌더. 그 보살 마하살이 발 안역달 삼막 발 보이시면 보살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때 금강경에서 한 게 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거예요.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땅히 머문 바 없다는 건 뭐냐? 범소유상 개시엄망 약견대상 비상 이 말이에요. 모든 모양에서 그러니까 어디도 집착할 수가 없어. 그게 응무소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이름 뭐 생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으니까. 여기서 모든 게 평등해. 잘되고 잘못되는 게 없어요. 그냥 니를 뿐이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삶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구현해 나가고 있어요. 이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모든 것으로 들어서 지가 지를 맛보고 있는 거야. 지가 지를 경험해.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웃고 하면서 그 드라마에 감동 느끼고 막 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스스로 분열된 거라. 우리 꿈 보십시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나와 세계로 분열된 채로 아무것도 없는데서 그냥 허망한 의식의 장난이잖아요. 근데 그 꿈의 기능이 뭐냐? 억압되어 있는 나의 의식을 무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야. 이 현상세계의 꿈이라는 것도. 이걸 뭐 인도식 표현하면 신이 꾸는 꿈이죠. 신이 즐기는 놀이예요. 놀이. 숨바꼭질. 자기가 자기 찾는 게임하고 있는 거야. 찾아봤자 자기야. 그러니까 하나도 얻은 바가 없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 임제는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 없다. 아르마리로 체계화시킬 수 없어. 깨달음을 프로그램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요. 네?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려면 이렇게 체계화시키면 입문 단계, 어떤 단계, 어떤 단계, 어떤 단계 가지고 축축축 하면은 그럴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성공했다는 프로그램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몇 단계까지 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있다고. 무슨 단계는 무슨 단계. 허공에 무슨 허공에 사다리를 어떻게 놔. 걸칠 때가 있어야지.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본호 본수라. 본래 성불이라. 발전되는 것도 없고 쇠퇴되는 것도 없어요. 다 자기 분별이고 허망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혼돈은 나누어 질서 잡을 수 없으니 이게 응무소주거든요. 그대에게 노자들은 두 푼의 동전을 주겠다. 이게 도지. 하나, 둘. 이게 생기심하는 거라. 분별하는 거라. 혼돈은 나누어 질서 잡을 수 없어.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어. 어떻게도 분별할 수 없어. 근데도 분주만. 이런 게 멋진 말이지. 말로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임재가 입재판에 천하할 때가 가까워지자 임재가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전부 한장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이게 완전 창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전법 안정을 없애지 마라. 예? 불법에 적적대에 물었다가 60방망이 묻고 황국의 불법이 별게 아니구나 깨달았던 사람이 무슨 나의 전법 안정을 없애지 마라.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화두예요. 염송에 보면 이것도 나와요. 임재천하, 임재한려 공안이라서 종용록이라고 하는 조동종 공안집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집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편집한 300칙 공안에 나오고 우리 선문염성에 600 몇 칙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안이야. 이거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점포반정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이때 임제를 한 방망이 때려. 그래서 삼성이 이게 이제 이 임제록을 최초로 편집한 사람이 삼성예언이거든요. 삼성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어찌 감히 스님의 점포반정을 없애겠습니까? 지금 뭐냐? 부자지간에 쿵짝이 맞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임제가 물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나의 점포반정을 뭐라고 말할 것이냐? 그러니까 삼성이 뭐 하고 일화를 하자. 임제가 말하였다. 누가 알았으리요? 나의 점포반정이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공안이라고 이게 삼성을 긍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했어요. 보면 딱 속기 좋게 돼 있잖아요. 자, 맨 먼저 이제 이렇게 봅시다. 나의 정포반정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삼성이 정포반정 스님의 정법을 어찌 감히 없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 남들이 물으면 그게 뭐라고 할래? 그러니까 했대. 이거 맨날 임제로 하던 거 그냥 따라한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알았어요? 나의 정포한적이 이 눈먼 당나귀로 사라질 줄을. 이렇게 삼성을 부정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고 또 다시 읽으면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포반정 없애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망발이야? 예?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이 망발하는 스승, 그러니까 꿍짝을 맞춰서 어찌 정포한적 없애겠으니까 이 삼성이 지금 임제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았어요? 나 이게 뭐냐? 임제가 기뻐서 하는 말이 되지. 나의 정포반정을 멸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딴 게 어딨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포반정이 이 눈먼 당나귀로 사라질 줄은 나의 정포반정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삭된 거지. 그러니까 이 눈먼 당나귀 이게 칭찬인 거예요. 분별이 없대. 이 자식은 앞뒤 안 가리네. 그러니까 이 당나귀한테 걷어차이면서 껄껄껄 웃으면 죽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둘 다 생각이 공안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자, 삼성이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건 삼성의 할이에요. 할. 네? 그러니까 저걸 임제가 따라한 거냐? 임제를 따라한 거냐? 아니면 저 할이 임제를 따라하지 않은 거냐? 여기에 이제 공안의 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삼성의 할이 임제를 따라한 겁니까? 따라하지 않은 겁니까? 그럼 지체 없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공안에서 속지 않는 거야. 임제, 삼성, 정포반장 그걸 싹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머리 굴려서 먼 듯이 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자리, 이 주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송으로 말했다. 이게 열반송인데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진실로 비추어봐 치우침이 없으면서 나와 남을 말한다네.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치모금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해요. 김태환 스님 해석도 뭐 일리가 있지만 원문을 뒤에 보면 124쪽에 원문 보면은 연류부지 문여하 그러니까 끝없이 흐르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자 끝없이 흐르면서 멈추지 않는 것 이거예요. 이게 끝없이 흐르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떠냐라고 물으면 진조는 무편 설자타다. 이 진조 참된 비춤 이게 비추고 있어요. 이거 참된 비춤은 차별이 없어. 치우침이 없어서 치우침이 없는데도 너와 나와 남을 말하네요. 분별 없이 분별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 이명, 인불품 쌍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나 이거는 모양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야. 모양을 떠나서 사람들이 불품 이걸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품수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취모 용료 급 환망. 이 취모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취모가 뭐 털을 후 불었을 때 그냥 칼 끝에서 싹 날카로운 칼을 가리키는데 이게 우리 반야지혜를 가리키거든요. 이거는 썼으면 급히 갈아두어라. 뭐냐면 흔적을 남겨두지 말아야 돼. 우리 기억, 개념, 아르마리 이걸 붙여두지 마라. 음무소주하면서 이생기지 마라. 그 소리야. 다른 거 없어요. 불법은 딱 두 가지예요. 음무소주가 뭐냐? 공적이에요. 이생기심 뭐냐? 영지라. 음무소주는 평등이라. 이생기심은 차별이라. 이것을 진제와 속제, 공과 색을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야. 우리 이 범부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눈에 보이고 감각의 세계가 실제로 없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색에 떨어진 사람이라. 공에 떨어진 사람은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저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명상 속에서 초월적인 경지를 누린 사람은 공에 떨어진 사람이라. 근데 보살은 뭐냐? 보디사트바는 깨달은 중생이라. 그 공적함에도 빠지지 않고 이 감각에도 빠지지 않는. 그게 음무소주하면서 이 절대적인 세계 머물 수 없는 곳에서 차별을 쓴다. 그게 이거다 이거예요. 그게 취모범을 썼으면 급히 갈아들어. 음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열번. 말을 마치고 법자위에서 태연하게 시적하였는데 때는 당나라 함통 7년 병술년 4월 10일이었다. 시호는 해조선사 이것도 보면 지혜로 비춘다 이 말이에요. 타포는 정령이었다. 직령이었다. 직령이다. 이러면서 임제가 이제 천하를 했는데 임제가 어디 갔습니까? 임제가 어디 갔어요? 임제가 저 당나라 때 8세기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임제가 어떻게 해서 임제 종을 세웠다. 그 전부 다 관념이에요. 임제로 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임제록을 읽으면 이 글자에 속아서 글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걸 교학이라고 하거든요. 교학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선은 뭐냐? 선은 임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수처작주 입처계 지내라. 자기가 주인, 이 무의진인, 무의도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말고 그 뜻을 취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장자에도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거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걸어라. 예?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마라. 그게 진실한 뜻이다. 뜻을 알았으면 문자에 얽매이지 마라. 사람들은 문자에 얽매여요. 아르마리에. 그 아리가 일어나는 그곳이라. 그래서 그 아르마리를 버리고 선 속으로 들어가 사교에 입성하려면 본래 있는 이거 전혀 어렵지 않지만 이것을 정말 올곧게 여기 하나에만 꼭 전념할 수 있기는 정말 어려워요. 예? 고봉정상에서 출신 몸 빼낼 것 없지만 그 화려한 십자가도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또 이 세속의 삶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향배가 생겨.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동안은 이 공부에 애를 쓰고 전념을 해야 돼요. 황벽 스님 말 맞다나 한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매화향기가 매화향기를 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 공부하는 거. 힘쓸 수 없는 곳에서 아등바등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사력을 다해서 한동안은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는 날이 있어요. 그건 내가 어쩌지 못해요. 이 불법은 시절 인연이에요. 깨달음은 시절 인연이야. 때가 되면 다 돼 있어요. 본래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일 모레가 음력 12월 8일이거든요. 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 성도제일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의 4대 명절이 있어요. 석탄절, 그 다음에 출가절, 그 다음에 열반절, 그 다음 성도절. 겨울철에 12월 나벌 8일이 이제 석가모니가 샛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샛별 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선방 이런 데서 보면 지금 12월 1일부터 용맹정진하고 있을 잠 안 자고 7일 동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몸 괴롭히고 그것도 장한 일이긴 장한 일인데 진짜 용맹정진이 뭐냐면 진짜 이 사실에 대한 지극한 의문과 사무치고 알고자 하는 그 발심이 용맹정진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잠 안 자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잠 안 와요. 잠이 올 수가 없어. 이 일을 밝히면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밝히지 못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물론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공부할 때 보면은 한참 여기에 애가 따라있을 때 보면 잤는지 안 잤는지 몰라. 자주 깨. 한 두어 시간쯤 잤나면 정신 새벽 밤중이야. 그러면 또 옛날에 저 카세테이프로 많이 들었는데 카세테이프로 또 듣다가 자다가 듣는 건지 자는 건지 비몽사몽. 근데 깊은 잠에 못 들어가는 거야. 꼭. 그 다음에 한참 공부해야 할 때 꿈을 꿔도 꼭 공부와 관련된 꿈을 꾸고.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전념이 된 거예요. 전념. 그러면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전념. 근데 공부할 때만 공부하는 것 같고 뭘 귀에 꽂고 뭘 책을 볼 때만 공부하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또 예전처럼 세속생활에 그러면 아직 전념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이 일을 밝히지 못하신 분이라면 정말 애달게 해야 돼요. 애달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꼭 그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콧물 다 빼야지 이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이게 이 아르마리의 장벽이나 자아관념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이게 치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자기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건데 그 덕분에 자기가 갇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허물어야 돼서 그게 정말 이걸 어떻게 내가 쌓은 건데 이 나의 아성을 이걸 자기 스스로 부수는 게 힘들지 모르지만 그게 인연이에요. 절대 이게 자기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절대 자기 손으로 못 허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싶다는 강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알고 봤더니 나를 구속하고 있었다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돌이킴이 와요. 그러면 마치 번데기 속에 갇힌 그 고치가 이걸 빨리 벗어나서 저 광활한 자유로운 공간으로 날아갈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애를 쓰다 보면 때가 되면 이게 열려요.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 헛애라도 신용이라도 하는 건 장하다 할지 모르지만 나벌 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새벽에 잠 깨시면 바깥에 나가 새벽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염성에 제3칙에 견명성 오도라고 하는 칙이 있어요. 아주 짧아요. 딱 한 줄에 석가모니가 나벌 8일에 새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게 공안이에요. 그래놓고 거기 개송이 있어. 인성경호 별 때문에 별로 인하여 깨달았지만 오파 비성 깨닫고 나니까 별이 아니더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축어물 사물을 쫓지도 않지만 불시무정 이 무정도 아니로세 이런 말이 있어요. 별로 인해서 번쩍하는 거 보고 깨달았어. 깨닫고 봤더니 별이 아니야. 서산대에서는 닭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저는 닭소리가 아니야. 저는 자, 이 죽비 소리가 이 죽비가 소리가 나냐?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 근데 소리가 아니었어 이거. 다 인연은 다르더라. 어떤 사람 대나무 부딪힌 소리, 어떤 사람 목침 떨어지는 소리, 어떤 사람 누가 툭 미는데 돌불에 걸려서. 근데 그 모든 게 다 아니었어. 그걸 인하여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 이거였어. 이거는 경계를 쫓지도 않아요. 이건 경계가 아니야. 어떤 특정한 경계 그런 걸 쫓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건 목석 같은 무정물이 아니에요.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석가모니가 이거를 보고 깨달았다. 그래놓고 거기 밑에 뭐가 있냐면 운문스님하고 그 일화가 있는데 운문스님이 아마 성도제일날 법상에 올랐겠죠. 그런 게
석가모니는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턱 튀어나와서 어떤 것이 석가모니가 샛별 보고 깨달은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운문이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하니까 가까이 오니까 몽둥이로 탁 쫓아가요. 이게 견명송 오도소식이에요. 우리나라 수덕사에 김일엽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신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대 나온 여자. 예. 지금 아들도 지금 뭐 하고 계실 텐데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결혼 이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자 하다가 일본 유학까지 그 당시에 아주 인텔리였는데 30대인가 3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이혼 2번 했다던가. 자우지간 그리고 수덕사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덕사에 여승하면서 뭐 그 모티브가 된 비구니라고 했는데 그 비구니가 망공 스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했어요. 아마 30년 동안 글도 안 썼을 거예요. 그 사람 문필가였잖아요. 근데 망공스가 너는 그 업 때문에 안 된다니까 30년 동안 글 안 썼어요. 그리고 망공선사한테 인가받아서 깨달음을 견성함이란 비구니. 그 김일엽 스님이 이 견명성 모두 요 공안에다가 자기가 개성을 지었는데 이렇게 아주 짧게 3줄이지 3줄이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 이제 같은 별이 어찌 새삼스러우랴. 꼭 저 석가모니가 깨달은 샛별은 지금 보는 샛별은 뭐 다르겠느냐. 예? 얘나 이제나 같은 별인데 그게 무엇에 별 때문에 깨달은 거 아니라고. 그래놓고 둘째 줄이 뭐냐면 밥상 위에 있는 밥을 누가 모르랴. 밥상 위에 있는 밥을 모를 사람이 있겠네요. 그래. 뭔 말이냐면 이거를 모를 사람이 있겠네요. 이거를 밥상에 있는 밥처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엉뚱한 거 찾으니까 모른다 없다 이러고 있지. 찾지 않으면 이미 있는 이건 뭐냐 이 말이야. 이게 밥상에 있는 밥이라 너무 당연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이 뭐냐. 다만 별빛의 꿈을 되돌려 처음의 빛을 얻음이라. 또 마지막 거 멋있어요. 역시 배운 여자는 달라요. 다만 별빛의 꿈을 되돌렸어. 저게 별이 아니야. 저게 꿈이야 꿈. 그걸 되돌려서 처음의 빛 뭐냐. 처음부터 있었던 거. 별빛보다 먼저 있는 이 처음의 빛. 무량광 아미타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무한한 빛. 내 인생 처음부터 늘 나와 함께 했던 빛. 나라고 하는 건 뒤늦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이거는 물거품처럼 잠시 인연 따라 이 육체와 이 세계의 인연 따라 잠시 드러난 거라고 그래요. 나는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아미타불한테 귀의해야 자기한테 돌아오라. 내가 무량수 무량광이라 늘 이렇게 늘 이와 같이 이 사실을 깨닫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별빛의 꿈을 되돌려서 처음의 빛을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빛이니까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지. 자기가 그런 줄 몰랐지. 예나 지금에도 똑같은 별인데 거기 뭐가 새삼스럽게 뭐 맨날 별 본다고 별일 있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것이 석가가 별 보고 깨달은 도리입니까? 가까이. 더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 또 비슷한 게 망공 스님하고 전강 스님 일화도 있었어요. 망공 스님이 전강 20대 견성했다고 깝죽고 있는 전강 오라 해가지고 석가모니는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자네의 별은 어떤 게 자네의 별이냐. 자네도 석가모니처럼 별 보고 깨달으려면 자네 별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네 깨달음 어디 있노 그랬더니. 그러니까 정강 선사가 땅을 되짚으면서 별천을 쉬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망공 스님이 저한테 자네의 별은 어딨냐 하면 저 같으면 스님 옆으로 훅 찌른다든가 스님 오늘 날씨가 찹니다. 오늘이 나벌 8일입니다.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시죠. 얼마든지 꼭 땅을 헤집으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기괴한 짓, 이상한 짓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면 말없이 그냥 휙 돌아서 나가면 되지. 어떤 것이 자네의 별인가.
이거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 일에 익숙해지면은 얼마든지 그건 꼭 정해진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공안에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답이 있는 건데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밥상에 밥을 모를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안다 모른다의 상대적인 차별로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정답과 정답 아닌 거라는 이 양면에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뭐가 답이지 하고 헷갈리거든요. 거기서 탁 풀려나면 모든 게 답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운문스러운 똥막대기를 갖다가 불법을 떠받쳤다고 하면 부처가 뭐냐면 많은 똥막대기다. 그 무문관에 보면 무문 해계선사 평창이 운문이 얼마나 바빴으면 마른 똥막대기를 갖다가 이 선문을 떠받쳤겠느냐.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는. 제가 뭐 혼자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 본문 듣고 있으면요. 그럼 선생님이 탁할 때, 그 제가 이제 그 전에는 탁 답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형식화된 거더라고, 내 스스로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탁 던질 때 그때 탁 내려봤거든요. 늦었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생각이라는 놈이 먼저 탁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본문 듣다 보면은 뒷부분에 이치로 풀기 전에 그게 더 선명해. 이치로 풀어주면 다 소화가 되는데 항상 느끼는 게 템포 늦다. 근데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끔 이제 예전에 거사님이나 스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가끔 이런 문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한 번 처음에는 첫 번째 질문 넘기도 힘들었어요. 머뭇거리고 막히는 거라. 그때 이제 그게 공부예요. 그 막히는 게.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첫 번째 고개는 넘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상 못했던 질문이 두 번째 나오면 그때 또 막혀.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도 넘게 되고 세 번째도 넘게 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탁마예요. 근데 그게 막 형식화되고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뭐 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게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이런데 이렇게 답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설사 그렇더라도 이렇게 같이 한번 막 부딪히는 거야. 여기서 승부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탁마거든 탁마.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해야지 했던 거라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을 안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서로가 신뢰가 쌓이는 상태에서 그래서 반드시 공안 탁마는 입실에서 단둘이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면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어떤 정답도 없어요. 정답이 있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선사들도 그래요. 파설이라고 해가지고 답을 누가 들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공안에 이 답을 했더니 다 정답을 인정했다 그거 아니에요. 다 의리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 공안에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막히냐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막히는 거야.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를 내버려 두고 마치 그게 진짜 톱니바퀴 착착착착 물리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안선이 의리선이나 문자선으로 떨어진 이유가 진짜 생각을
확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 거. 왜냐면 이게 기본이 생각을 기반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떨궈낼 이 장치를 이렇게 감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통과해보는 연습인데,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 저는 공안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게 쓸모없었으면 생겨날 리가 없다. 분명히 이러한 방편을 창안하신 분도 뭔가 그 쓸모가 있었을 거다. 분명히 여기에도 효용 가치가 있었을 텐데 저도 해보니까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아랫마리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저로서는 뭐냐, 이것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분위기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그러면서 자기 안목을 이렇게 가늠해보는, 자기가 여전히 또 생각 속에 빠져드는지 탁 어떤 질문에 나도 모르게 턱 막혀버리는지, 그러면 그럼 계속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은 공부에 완성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성량은 있죠. 구경의 깨달음이 있지. 근데 그 구경의 깨달음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거라는 것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그럼 지금 여기 바깥에 또 다른 깨달음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스스로 안목이 밝지 않으면 꼭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완결되지 않은 찝찝함이 있어요. 그 찝찝함의 정체가 한번 딱 드러나요. 그게 뭐냐? 나예요, 나. 나가 이 전선과 전선이 통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있잖아요. 이 폭탄 제거반인데 이게 이걸 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때 무슨 영화에서 그러더라. 막대사탕 막대 그거 가지고 탁 그 사이에 끼니까 탁 이 전기가 안 통해서 딱 멈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기지가 나오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나가 딱 생기면 나 아닌 게 딱 생겨요. 그게 아상과 법상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이런 본래 깨달아 있는 것에서 나의 깨달음 불완전한 것 같고 그 너머에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아를 증득한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 없음을 증득한다. 내가 따로 없다. 나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 감정, 느낌. 이 죽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무런 차별이 없다 여기.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이 대상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 대상들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정말 꿈속에 등장하는 이미지, 형상과 같고 실제로는 뭐냐? 이 이미지와 이미지의 바탕이 따로 떨어지진 않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평등한데 분명히 차별이고 차별인데 분명히 하나인 거. 그게 이제 분명해지면 이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이 법을 쓸 수가 있죠. 이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끊임없는 선택, 분별을 요구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선택과 분별에 속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선택과 아까 임재가 오는 건 뭐든지 알아차리네. 내가 안다. 이게 뭔지 안다.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분별의 순간에도 예전처럼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숭산 스님 말처럼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왜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공부시켜줘. 혼자서는 다 아는 것 같고 저도 여기서 잘난 체하고 마치 내가 뭐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하죠. 저도 별거 없어요. 똑같이
이 현실 세계 살아나가요. 그러면서 저도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거 참 우리가 나눌 게 여러 가지 많지만 공부야말로 진짜 나눌 만한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마치 이거 원자 그 쪼개는 거랑 똑같아요. 쪼개면 쪼갤수록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널리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뭐 이렇게 꼼수 이렇게 감추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확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배 후배가 따로 없어. 선후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옛날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랬고 옛날 사람도 그랬고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한테 격발되게 됐어요. 옛날에 위산 앙산 보면 위산 스님보다 앙산 스님 눈이 더 밝았어요. 백장 황벽 있을 때도 황벽이 더 나았던 것 같고 만공 스님 밑에 보월 스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스님이 그래서 만공 스님 그렇게 아꼈는데 일찍 스승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안타까웠다고 했는데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선호가 없어요. 이 일을 밝히면 얼마나 그 사람이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보다 더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이 더 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선구가 없어. 이건 절대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내가 한 발이라도 조금 더 나갔으면 한 발 뒤에 있는 사람 땡겨주는 거예요. 여기는 세속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주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60에 행각에 나서면서 80 먹은 노인이라도 나보다 안 먹여도 내가 그를 가르칠 것이고 3살 먹은 어린아이더라도 그가 나보다 안 먹여도 난 그한테 배울 거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자세예요.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말아요. 이 공부는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만나지 않고서는 이 공부는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지 불꽃이 튀든 뭔 일이 벌어지지. 가만히 골방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봤자 머리만 아플 뿐이야. 머리만 아플 뿐. 특별히 하신 말씀 없으면 잠시 우리 또 본래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보십시오. 시간은 한 두어 시간 흘러갔고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어디에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늘 요대로 요거 이게 미묘한 감인데 어떤 것도 내가 특정한 걸 신경 쓰거나 잡지 않으면 이게 담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특별한 걸 구하는 사람 눈에 절대 안 띈다니까. 아무것도 어떤 상념,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힌트가 뭐냐면 아무 내용 없는 알미다. 텅 비어있는 알의 성품이다.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있다. 아무 내용 없는 의식이 있다. 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것처럼. 근데 모른다는 말 잘 보시면 도대체 이 생각이 무엇을 보았길래 모른다고 하지? 이 생각이란 놈은 아는 거 되게 좋아하는 놈인데 딴 거 다 아는데 그 알고 있는 자기를 한번 되돌려 보라고 하는 순간 얘가 어떤 대상도 못 잡으니까 이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엉뚱한 것을 딱 붙잡아서 앞에 내놓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지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거다. 왜? 아무 내용이 없거든. 근데 그게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함이라. 그게 있다니까. 그게 너무 미묘한 느낌이에요. 느낌이라고 하기도 뭐한 거야. 너무 미묘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미묘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뭐냐? 사람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 있음이라니까. 이게 나예요, 나 진짜.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소리를 듣는 자라고 이름을 딱 여기다 붙이면 그 이름에 신경 쓰지 말고 소리를 듣는 자는 소리하고 늘 함께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거냐 이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이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거야. 근데 이 맛없는 맛대가리 없는 이 맛이 있다니까. 이게 나라니까. 10살 먹은 애나 30살 먹은 청년이나 60살 먹은 사람이나 80 먹은 노인이나 이 나는 똑같다니까. 이 나. 근데 이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나 없는 나라니까 이게. 근데 이거 말하면 이거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애초부터 그냥 있었던 거. 이게 처음의 빛이라. 별빛의 꿈을 되돌려 처음의 빛을 얻는 거야. 대상 경계들은 다 꿈이야, 꿈. 이 꿈이 어디서 나왔지 하는 건 딱 거기서 멈춘대. 바로 여기 꿈 자체로서 이렇게 있는 이거. 이게 분별 아닌 분별이고 이게 특별하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한 깨달음이에요. 여기에 가만히란 말도 좀 그렇고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한동안 익숙해지라 이 말이에요. 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알 수 없는 암. 여기에 가만히 오래오래 보고 또 보고 맛보고 또 맛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분별망상이 여기서 쉰다고요. 여기는 엉겨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점점 이 분별망상이 여기서 싹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오직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깨닫겠다고 했던 모든 노력, 그 다음에 깨달았다고 조금 기뻐했던 팔짝팔짝 뛰었던 거, 뭐 아는 체 했던 거 다 여기서 녹아나는 거예요. 환지 본창의 본래자를 처음에 상태 딱 들어간 게 애초에 벌거숭이 있는 그대로 정나나 적셋의 본래 있는 이대로 요거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